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공격해 오는 적군 앞에서 한 나라 왕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몇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여인 그 엄청난 슬픔 앞에서 아이들 신변에 발생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재정적인 그 압박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탄식하는 남쪽 유다의 또 다른 왕 히스기야 왕의 탄식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조차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의 원수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의 그런 약함을 봐주지 않습니다.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아프구나. 슬프구나. 그래, 내가 좀 봐줄게. 나중에 올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닥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런 때 과연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청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가운데만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왕의 공격을 접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요. 왜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내렸던 때
그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는 그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바울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다 염려거리인데, 모든 게 다 걱정거리인데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든 일이에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아들 녀석이 유치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오더니 얼굴이 울상이 된 거예요. 변기가 막힌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변기 뚫는 그 기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뚫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간단한 일인데 아들한테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변기를 뚫는 동안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뚫리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의 그 천진스러운 기도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의 강력한 파워를 통해서. 예. 여러분,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뭐. 예. 여러분, 변기 뚫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여러분, 기도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별 문제 아닌데 나한테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그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한 집사님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염증 수치가 내려가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해주셨어요. 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정말로 그 부모의 그 마음에 정말 순적하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가시면 어떡할까? 그러던 가운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또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를 신방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도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그 일 가운데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 말고 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것 같은 그런 때 그가 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를 세운 것처럼 전쟁터에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감사하게 한 거예요. 전쟁도 안 했어요. 싸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전쟁터의 제일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감사하게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대체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서 그들을 치시는데요.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유다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모두가 다 시체가 되게 하셔요.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러 갔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것도 그래요.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합니까? 겁을 줘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제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 나라는 끝이구나.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냥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속는 것이고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가마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가마 속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뜨겁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봤자 제대로 구워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구워지지 않으면은요,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정호승 씨는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견디는 것이 이후에 쓰이는 것을 결정한다. 또 어떻게 견뎌요?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을 견디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작년 5월에 입대한 아들 녀석이 이제 이달에 제대를 합니다.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뭐 요즘 군대 옛날 같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하면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이야, 즐겨. 그냥 즐겨. 제가 군 생활할 때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은 일정 기간 군복무 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예? 내가 어쩌다가 군에 끌려왔을까? 하면서 한탄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봤자 의미가 없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은 가고요. 그래도 군복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죠.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군에 가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 같지 않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잖아. 아침에 또 밤에 잠자는 것도 규칙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또 네 생각도 많이 깊어진 것 같더라.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밤새는 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건강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휴가 나올 때 보면은요, 완전히 근육질에다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이전 같지 않게 훨씬 더 깊어졌어요. 밥도 공짜로 주죠. 잠도 공짜로 채워주죠. 월급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주죠. PX에서 물건값도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어차피 제대해도 내년에 복학해도 학교 대면 수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좀 더 있다가 나오면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 감사예요. 우스운 말로 의사나 약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치과 의사는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 약사는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말.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라는 말. 또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모든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 앓느니 죽는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로 해가 되는 것,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유한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끊어서 보면은요, 온통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불평거리가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멋진 그 그림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와 감사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바울이 오늘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기도하면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너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역전시켜 줄게.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기도하면은, 감사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해요. 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이해 못 해요. 하루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밥도 안 먹히고 잠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잠도 안 와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때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던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요, 문제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전에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그 분인나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는데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바뀝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 한나가 그렇게 단 한 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저도요, 단 한 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평안이요, 한번 그런 평안이 찾아왔다고 만세반석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반 시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의 살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기도 노트를 구입하여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쓰기 시작하니 줄줄이 엮여 나오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를 찾아 부르니 감사와 간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감사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손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동안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흘렀습니다. 감사 제목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니 이 땅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더 힘이 넘쳐서 더 성실히 집안일을 하고 더 성실히 학위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석 달 가까이 기다리던 지도 교수님의 연락도 받았고 논문이 급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이 성령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채워지니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족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는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갈 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고난 중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걱정되고 염려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집사님도 그 당시 가정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감사를 선택했고요. 그 감사가 집사님의 삶을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속에서 즐기는 거요, 그냥 말이 좋아서 즐기는 거지 누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이고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와 감사가 마치 뭐 마법과 같은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미 우리 중심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요?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될 전략적 요충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돈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사탄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입니다. 걱정거리, 불평거리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요, 그냥 감사로 바꿔보세요. 어제까지는 이게 불평거리였고 걱정거리였는데 그냥 말만 바꿔서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도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어요. 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거리가 노래가 됐어요. 감사거리가 됐어요.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한숨거리가 있어도 기도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